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도 보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하시고, 또 밑에도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년 청지기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돈을 버는 것, 또 재미있게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삶, 가족, 건강,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뜻을 펼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 또 성인이 되면서 이런 인생의 목적을 추구할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긍휼임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바램과 그 꿈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경험하신 분은 이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찾게 되고 그걸 실천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구원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백세 철학자이자 크리스찬인 김영석 교수가 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원로학자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시고 또 사회 강연들을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김영석 교수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은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그 책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책 목차를 한번 정리해 왔는데요. 저기 보면 여러분의 그 왼편에 보시면 먼저 1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라는 주제입니다. 자신의 그 태어남과 살아온 삶의 과정이 운명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부 이제 반대편에 2부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쓰는 것이 2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우리 삶에 있었다면 이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러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사는 쪽으로 인생이 달라져 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신앙의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났던 것, 또 평양에서 미션 스쿨인 숭실 중학교에 다니게 된 것, 그리고 학교 부흥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된 것.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학교에서 그 셰플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자신은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길을 갈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늘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닐 때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의 그 강연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의 이 3대 지도자 중에,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그 기생입니다. 그 아버지가 한 도시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어떤 기생을 만나서 낳은 자식이 이 가가 도요이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참 비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구세군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에 환희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가 일제시대 때 평양에 와서도 학생들 앞에서 이걸 강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평양에 와보니까 저기에 이렇게 그 옥류관 이런데 희생들이 있는 저런 곳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은 나중에 커서 절대 저런 사람들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저들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가 깊이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가 강제로 학도병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자신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 책 내용을 일부를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나는 하숙방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찾고 있었다. 방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이 내 목소리가 아닌 누군가의 음성같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부분을 읽는 중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음성이 내 영혼의 귓가에 울려왔다. 그렇다.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책상에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그날 이후 주변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1947년 8월의 여름 어느 새벽에 북한 경비정을 피해서 작은 나룻배를 타고 38선을 941생으로 넘어왔던 것,
또한 아는 친척 하나 없는 남한으로 넘어와서 가족을 위한 생계가 막막할 때 중화학교 교사로 휴직해 생활할 수 있었던 일 등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평양이 고향이에요. 그 북쪽 사람인데 이게 호를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호를 단신으로 넘어왔으니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때, 그럴 때 생계가 막막했는데 중화학교 교사로 할 수 있도록 그 누가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로 가면 서울역에 많은 지게꾼들이 있어 짐 주인을 기다릴 것입니다. 부탁받은 짐을 지게 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 생애는 주님 앞에 그 지게꾼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시는 짐을 지고 뜻하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작은 종의 하나일 뿐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 기도가 자신의 평생의 인생관이 되어서 지금도 자신은 주님의 지게꾼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이 짐을 맡기면 그것을 지우고 갈 뿐이지 그냥 작은 종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영석 교수뿐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다가 저의 삶에 부어진 주님의 은총도 많음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을까?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못다 핀 꽃으로 질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꽃필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눈을 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영석 교수와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풍성하신 긍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겠다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총에 대한 책임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영역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을까요? 교회 공동체, 가정, 그리고 사회 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와 그 지체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각 지체들, 각 성도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이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짐이 없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성장함이 없는데, 자신의 신앙도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말씀으로 그의 신앙을 준비시키고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으로 가고 세상 일터로 갈 때 그 가정을 살리고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활발히 전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이 성경을 통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축복된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 마음에 우리 지역 통장님을 한번 찾아가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2개를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문에다가 선물을 걸어놓고 왔습니다. 오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친밀함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꼭 우리가 믿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만나기를 제 심장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저는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 생명과 인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영혼에 깨닫기만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는 예수 믿는 것을 잘했다라고 저는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이 소수 몇 사람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민족의 빈부귀청 관계없이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그의 인생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의 목표로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형제와의 진실한 관계를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그 순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 성장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성을 갖는 것, 그리고 형제와의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목장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진실한 만남을 갖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목장에서의 진실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 목자와 목원들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며 서로를 섬기고 힘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본의 새해를 주의 말씀과 함께 캠페인을 행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상황에 맞게 이 과정을 선택하셔서 꼭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은사와 경험, 관심 영역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선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은혜롭도록 미리 준비하고 도와주는 주말 교회 청소, 화단 관리 및 꽃꽂이, 친절한 안내 활동, 적극적인 새가족 환영, 정성을 다하는 찬양대와 무용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방송실 사역자들, 중보기도자들의 헌신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입니다. 물론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 쉬고 싶을 텐데 남들보다 2시간 더 헌금을 계수하는 재정보원들의 수고도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일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도 선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귀하지 않는 사역이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등부와 유치부에는 봉사하실 선생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밝게 웃고 미래를 꿈꾸는 환경이어야만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선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이 도시를 축복하기 위한 선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나온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의 선한 활동으로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선한 활동으로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실버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반찬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매주 한 번씩 전해주었습니다. 25분 정도를 매주 조리팀 음식을 만들고 또 배달팀은 가서 갖다주고 다시 가져오고 갖다주고 다시 가져오고.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피택자들과 우리 반찬 사역팀이 덕연동 주민스타와 연결해서 우리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불 50채를 전달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환경사역부를 만들어 교회 안팎에서 건강한 생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이 활동은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파괴되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세상을 잘 가꾸어 보려는 선한 활동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한 선한 일이 무엇일까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을 계속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사역에도 참여하여 선교사를 돕는 선한 사역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무들이 우거진 도시 가운데 있는 생명의 숲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 중 하나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부부와 자녀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들이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이제는 결혼해 타지에 사는데 남편과 자녀를 안고 와서 기쁨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향집에 오는 것처럼. 그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누군가에게는 숲과 같은 영혼의 안식처이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숲과 같은 영혼의 안식처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공영방송에서 나온 아버지의 숲이라는 영상을 잠깐 우리 짧은데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누구나 철학자가 됩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 숲 속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숲의 이야기는 3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이제 살아계실 때 호가 행전이었어요. 행전. 은행나무 행자의 밭전자. 아마 은행나무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버지가 갖고 놓으신 아버지의 은행나무가 있는 언덕들. 근데 아버지의 숲이죠. 먼 길을 돌아와서 숲이 된 은행나무를 보며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씨앗으로 심어놓은 이 은행나무들이 이제는 커서 숲이 돼서 저희가 누리고 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후손을 위해서 심는 거라고. 그 말인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꿈을 갖고 작은 은행나무 씨앗들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자라서 아름드리 은행나무들의 숲이 된 것이에요. 도시에 나가 살던 그 딸이 지친 영혼의 안식처를 찾다가 다시 그 아버지 집과 은행나무 숲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집에 살면서 지친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30년 전에 은행나무 씨앗들을 심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 나무는 나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란다, 후손을 위해 심는 거란다 하는 그 말을 그 딸이 되뇌이며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다 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이 영상의 아버지와 같이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교회를 잘 가꾸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우리 주변에 참 사랑의 공동체를 찾는 이들에게도 생명의 숲과 같은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해 청지기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드는 종이며 청지기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는데, 특별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터전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드린 나무들이 가득한 생명의 숲으로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 주변에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사랑의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의 숲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